주야로 묵상.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피조물이 아닌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만물이 창조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영적 자원들,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임의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교회는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18절의 내용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려 준다라는 것, 그래서 이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시대의 의미로서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8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차 그 모든 죽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또 그때 구원받은 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미래에서 있을 이 영원한 삶을 이 땅 가운데 현재에 가져오신 분인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들이 탄생하고 새로운 시대의 그 역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힘차게 이루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대를 이 세상에 가져오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원래는 미래에 있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삶인 거죠. 그리고 19절에 모든 충만으로, 즉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는 미래에서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충만을 현재에서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절에 그리고 결국 이 새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즉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과 여자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오염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하여 끊어졌는데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그 죄의 문제들이 완벽히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전에 그 창세기 1, 2장에서 누렸던 그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그 관계, 그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이제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화목을 누리며
또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놀라운 삶, 새로운 시대의 삶, 새 삶, 그리고 미래에서 누려야 할 그런 삶을 미리 맛보고 현재에서도 누리는 이런 놀라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개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한 개인을 직접적으로 구원하시려고 일하신다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즉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시고 그 가운데 죄인들을 불러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시대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이고, 또 그러므로 구원을 이미 받은 거고,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돼서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이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개념들 지금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구속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 이 시대에 대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이런 이해들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보면요. 미래의 세상이 현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새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서의 세상, 뭐 원래는 창세기 1, 2장에서의 세상이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런 삶,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래서 그날에 쫓겨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요,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거죠. 현 세상에서 미래의 세상, 그것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새 시대의 삶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뭐가 나타납니까? 충만한 은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욱 구하며 새로운 그 시대에, 그 시대에 합당한 삶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막혀 있던 것들을 열으신 거예요. 이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이제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거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우리가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은 거죠.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다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더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 새로운 세상에 대해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더욱 확신하며 장차 누릴 복과 안식을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복음임을 더 굳게 붙잡고, 현실에 우리의 연약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이미 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